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 함께 해주시고 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91장 함께 부르시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나갈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춥고 어두운 이 아침, 어떻게 보면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따르는 일도 꽤 되셨는데 왜 굳이 조용히 올라가셨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등장을 하면 불필요한 충돌이 생기고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이 말한 보여주고 드러내는 방식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맞춰 움직이셨고 드러내기보다는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기와 성과로 사명을 증명하지 않으셨고 내가 누구인지 보여줘야지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방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올라가셨고 그리고 명절 중간쯤에 돼서야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보여줘라, 드러내라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증명해봐, 보여줘, 더 많이 해,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의 예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때로는 조용히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소리내서 싸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동하고 정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기보다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분별하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우리들에게 따라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요한은 오늘 주제의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명절 중간쯤이 돼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시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의견이 갈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로 갈수록 이 갈등은 더욱더 선명해지고 확실해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핵심 이유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의 시작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시는 선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 사람들은, 특히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며 분노했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그들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키려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했다고 너희가 다 논란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할례를 예로 드십니다. 유대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가 안식일과 겹칠 때에는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안식일에도 어떤 행위는 허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치유하는 것이 왜 너희가 나에게 분노하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은 그들의 모순과 불일치입니다. 어떤 행위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괜찮다고 하면서 어떤 행위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치유하는 일인데도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들이 기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었지만 율법의 진정한 뜻인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묶어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이 아니라 사람을 속박하고 재단하는 잣대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질문들을 다시 하신 예수님께서는 올바르게 판단하라고, 심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겉모양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규정만 보고 판단하는 것, 상황의 표면만 보고 심판하는 것, 사람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은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고 심판하는 것.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심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심판하는 것일 것입니다. 생명과 사랑과 정의와 자비의 방향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길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판단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판단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 하지만 문제는 판단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눈으로 판단하느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판단하는 것이 겉모양에 매여져 있어서 하나님을 못 보게 되었다고 보여주십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보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하였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믿지도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치유는 단지 의료행위,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회복, 치유의 일을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받아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람이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의 전통이 흔들릴 수 있다.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기준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러면서 마음을 더욱더 굳힙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하신 일과 치유와 기적들이 다 율법을 위반하는 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2000여 전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그게 은혜가 아니라 위협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내 통제력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일을 위협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춥고 어두운 아침에 이 말씀은 우리를 비난하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살리려고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틀렸다라고 끝내지 않으시고 올바르게 심판하라, 판단하라 하고 초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과 맞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이 상황들과 환경들을 보고 있는지를 보며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겉모양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요즘 어둡고 아픈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겉모양으로 보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으시고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며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박수에 끌려가지 않으셨고 사람들의 공격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조용히 걸으셨고 그 가운데서도 사람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38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중보기 기도 시간으로 이어가기 전에 잠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오늘 부르신 찬송가 가사들과 또 오늘 말씀과 또 묵상하시며 생각났던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겉모양으로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그 기준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며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이웃들과 특별히 몸된 공동체인 사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날로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운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사김의 교회라는 공동체가 다른 교회와 함께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정말 예수님의 빛을 나누고 비추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과 정말 지인들과 가족들을 돌아보며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또 그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6시 30분부터 중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